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포커스를 유다의 왕 다윗의 집으로 옮긴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왕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다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내야 하는 왕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왕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 다윗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율법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장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질 것이며 그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큰 성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왕다워야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있는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결과는 각각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 4절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왕위에 앉은 왕들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자들, 그 집이 황폐하리라. 모든 언약은 깨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피폐함이 그 성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구와 묵상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황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왕을 세우고 그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그들 스스로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한 유다의 왕들을 유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유다가 황폐해져서 주민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끕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리더다워야 그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다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양심과 말씀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공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게 되고요. 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성장하거나 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뒤틀리게 되고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요. 그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열매들을 맺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언약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질서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그 질서 속에서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왕위에 있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왕다워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질서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